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눈이 열리고 전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요, 이 오전 메시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을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요, 잘해주고, 아무리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맞춰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도와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못 바꿔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주고 한 가지 잘못해줬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삐져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해요. 그냥 다 안 해버려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의 이 틀 안에서요, 갇혀 있으면 결국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이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해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잘해주면 좋죠. 잘 챙겨주면 좋고요. 잘 도와주면 좋아요. 이 사람이 어려운 거 여러 가지 해결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이 사람이 결론 안 나면요, 금방 돌아갑니다. 예전에 중국인 사역을 이렇게 좀 했을 때, 이제 중국 사역자하고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좀 많이 돕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중국인 사역자가요. 하여튼 그냥 24시간 그 사람의 문제, 어려움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래 또한 이제 뭐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빠져나가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들을 막 서류 준비해가지고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하는데 한 4, 50명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야, 저분 진짜 사역 잘한다. 이제 저도 옆에서 보니까요, 전도사 때 보니까, 야, 진짜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동공단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저기 시화공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급, 여기서는 이제 만약 5,000원을 준다면 저기서 6,000원 준다고 하니까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딱 한순간에요, 싹 바뀌는데 4, 50명이요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교회를 예전에 이제 제가 뭐 많이 안 다니고 이제 몇 군데 다녔었는데요. 참 그 목사님은 정말로 제가 존경해요. 어느 정도로 잘해주시느냐? 성도들이요, 아프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무슨 애경사 있으면 항상 찾아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굉장히 이분들을 잘 섬겨주고 도와주는데 교회가요. 한 3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쭉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100명 정도 있을 때 들어갔거든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교회 건축을 딱 짓는다라고 딱 했는데 교회 건축을 딱 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싹 돌변해버려요. 야, 그렇게 목사님이 잘 챙겨줬는데 그렇게 잘 도와줬는데 어느 순간 뭐냐면은 목사님의 대적자가 돼가지고요. 목사님 나가라 그러면서요. 팻말 들고요. 팻말은 안 들었죠. 그냥 목에다 힘줄 딱 세워가면서요. 목사님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약간의 실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다 떠나더라고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잘해주는 거 좋아요. 누구나 다 기분 좋죠. 마음도 좋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도망가요. 뭐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느냐? 복음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입니다. 복음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지면 어떠냐? 목사님이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사람을요,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요, 몰인정하게 대해줘도요, 상관없습니다. 왜? 복음으로 세워진 이 사람은요, 딱 복음 안에 딱 거기에요,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랬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왜?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복음은요, 정말로 나의 모든 삶 속에 치유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앞에 딱 서는데요, 내 자신의 생각이, 마음이, 영혼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 해도 오고요. 어떻게 되면은 그냥 말씀 들으러 계속 오는 거예요. 요번에 청소년 수련회 참석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했지만 이제 요번에 이제 또 청소년 수련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애들이. 추운데 와요. 와. 그런데요. 스텝이 30명밖에 안 되어지는데 완전히 아이들은 많이 와가지고요. 이게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애들이 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첫날에 한 2, 30명 이렇게 막 환자들이 속출하고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요, 어제 이제 이렇게 포럼하는 걸 특강 듣는 걸 들었는데 한 2명 정도는요, 이제 특강하면서 이제 그 강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할 사람 이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포럼 하는데 2명의 그 청소년 아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냐? 진짜 내 친구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으로 저 친구 살리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가슴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청소년을 딱 보면서요, 야,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자꾸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복음의 뿌리 하나 안 내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뭐가 되어져야 되면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결론이 나려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죠. 어떻게 세우느냐?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하면서요. 나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스케줄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우리는 흔들흔들 걸립니다. 계속. 사람에 흔들거리고 환경에 흔들거리고 문제오면 흔들거리고 여러 가지 자꾸 흔들흔들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가 한번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진짜 그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억울해서라도 진짜 그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진짜 절대 망대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데요. 우리가 내가 이 복음을요 어떻게 정말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 붙잡고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언약의 망대 딱 세우고요. 기도의 망대 세우고요. 전도의 망대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에서 얘기했죠. 요셉이 본 영혼의 응답.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감옥에 하나님께서 두셨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찾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영접의 실제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제 같이 나누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적어보는 단어고 어떤 접하는 내용이죠. 서론에 좀 우리 교회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도가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면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오전은요.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복음 정리입니다.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요새는 이제 수요일 날 웬만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이따 밤 되면은 제가 주보에 될 거를 다 넘겨 드려요. 이제 미리 이제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편하면서도 이제 계속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대체 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전은요. 오후는요. 흐름입니다. 우리 전체 우리 현장에 또한 전체 말씀의 흐름을 쭉 같이 나누면서 인도받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요. 계속 얘기하랬지만 전도 훈련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명 이상 진짜 복음 전에서 교회화되어지고 제자화되어지는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야 정말로 성경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은혜의 차원에서의 성경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전도 훈련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도 캠프입니다.
요게 방향 맞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구원의 길과 전도자의 삶, 전도 현장이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 요 단어를 가지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은 치유입니다. 치유에 관련된 거, 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의 시대, 그래 다가올 시대, 치유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죠. 이번에 이제 뭐 아무튼 부산에서, 부산 앞바다에서 혹시 뉴스 보셨죠? 그 마약 발견된 거, 필로폰 100kg이 이렇게 배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그때 뭐 영화인가 드라마에서 그런 한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요, 큰 배가 있는데요, 이 배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에서 해경들이 이제 잠수부를 투입해가지고 밑을 이제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가지고 배 밑을 조사하는데요, 뭔가 이상한 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는데 그 필로폰 마약이 100kg이 발견됐어요. 근데 뭐 그게 한두 번일까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택배로 마약을 보내고요, 그래 또한 퀵 서비스로 보내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 마약을 계속 보내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제 팔기도 한대요. 왜 마약을 할까요?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계속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중요합니다. 육신의 이제 질병들은요, 웬만큼 이제 다 정복을 해가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또 시몬을 이렇게 보는데 뭐냐면, 의학계에서 뭘 발견했냐면,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실험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이렇게 좀 가는 과정 속에 있나 봐요. 암을 잡아먹는 뭐더라? 바이러스인가요? 뭔가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은 암을 잡아먹는데요. 암만 잡아먹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야, 앞으로는 뭐 암도 그냥 불치병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은요, 계속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 또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요, 진짜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우리 안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새벽은요, 새벽 예배는요,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말씀을 진짜로 좀 뭔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진짜 이번에 진짜 사마리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맞다면, 그러면 내가 올해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진짜 인도받아 보시고 승리하는, 그리고 이 2024년도가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안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이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뭐죠? 바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영접의 배경을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무엇을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영접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영접시키는 거요,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영접시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냐면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영접의 배경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전달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사람에게 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믿게 되어지고 자기가 시인하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실제입니다. 개인이죠. 개인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100% 뭐 100%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요, 항상 이걸 놓고 기도를 해요. 100%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완전히 복음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100% 전도자. 저는 이제 요렇게 놓고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뭘 하냐면요, 나를 통해서 한 명이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할 준비가 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지고, 그랬던 내가 복음 전할 현장이 반드시 있으면, 뭐가 되어지면 복음 전할 대상자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했던 바로 어부 출신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함께하고, 그래 동역하고 함께하고, 그래 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모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시간표 속에는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랬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랬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는 순간, 이것이 딱 준비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요, 전도에 대한 현장이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죠? 이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왜 갔느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항상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봤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요, 가다가 진짜 무엇을 봤냐면은 그 안진뱅이를 다르게 본 거죠. 이 안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 아니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겠죠. 갈 때마다 기도했겠죠.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하냐. 안진뱅이가 거기서요. 기적처럼 일어나 버려요. 근데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어떠한 곳이죠? 베드로가 기도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베드로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능력을 행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굉장히 우쭐해지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무엇이 되어졌냐?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무엇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3,000명이 일어난 겁니다. 거의 5,000명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요. 피장 시몬의 집을 가기 전에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바로 피장 시몬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정말로 전도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누가 연결되어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연결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냐?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복음을 강인시키고 자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구원의 길을 하고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 캠프, 전도 훈련에 대해서 계속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될 현장.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혼자서 하기가 힘들면 팀으로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나 혼자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어떡하냐? 진짜 이 영접, 한 영혼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누리려면 나 혼자 하기가 힘들다면 2명이서 3명이서 짝을 이뤄서 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같이 항상 만나면 포럼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 그랬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또 한 주 지나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또 포럼하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현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 그 한 영혼 어떻게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까 같이 포럼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팀 전도는요. 그래서 함께 같이 무엇을 하냐면 흑암을 꺾고요. 함께 또한 현장을 가는 거죠. 갈 수 있다면. 팀으로 같이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은 또 그 팀 속에 그 전도 대상자를 또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딱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여기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같이 팀이 되어졌을 때니 한 사람은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사람의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특별 전도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집회나 아니면 행사에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을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지고 초대가 되어졌다면 이 사람에게요, 간단하게 복음 전해서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이 한 영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준비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대상자를 딱 붙이셨을 때 이 사람의 막바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기 전에 왜 나에게 항상 이 문제가 오는가?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되게.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날 따라해서 기도해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온 문제가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하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다른 거 전달하지 않고, 희미하게 전달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심겨야 되면 구원의 확신을 이 사람에게 심겨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 영혼을요,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이셔도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초청하고 시인하고 정말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을요, 예배로 초청하는 겁니다. 자꾸 예배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 그러면요,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예배 속으로 자꾸 집어넣지 않으면 그 복음 전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과 그 응답들을 다 놓쳐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배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를 좀 오래 했는데, 어떤 이제 한 장로님이요, 그 교회 거의 한 40%의 재정을 이분이 책임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했던 분인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려울 때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래, 그 교회도 이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화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이요, 이 사람의 눈치를 봐요. 이 장로님의 눈치를. 그러니까 장로님의 눈치를 딱 보면서요, 장로님의 마음에 드는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장로님하고 약간 이제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나가니까 그 교회 3분의 1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다가 교회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 동기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지교회당이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다가 이제 지교회 사역자 좀 파송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껄끄러웠던지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요, 내지자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구원받으면요, 이 사람을 예배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자꾸 예배 은혜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이걸 가르쳐줘야 되냐? 새신자들은요, 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문제만 오면 어떻게 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뭐가 되면은 자립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뭘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 이제 계속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계속 저한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도님, 이제부터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항상 문제만 오면 저한테 전화할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저한테 항상 전화해서 요청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90%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도록. 왜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후서인가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접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요 세 가지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신자에게 처음에 딱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이요, 진짜 전도해야 될 이유, 복음 전해야 될 이유, 한 가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랬던 그 전도할 대상자들을 또 이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 복음 전할 준비. 그리고 또한 시간이 되면 항상 복음 전할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 당신에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붙이실 것이다.
한 영혼을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시키고요. 그 영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영접이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사람을 완전히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모든 인생의 방향을 전도 속에다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같이 방향을 맞춰가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기존 교회와 같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가요, 영접 운동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굉장히 복음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냐? 이거 해야 돼요. 영접 운동이요.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 해야 돼요. 이 응답을 누리면서 또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고 현장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복음으로 살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 정말로 날마다 확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